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 다 받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목소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곳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침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분주한 하루의 삶을 보내면서 이 시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봤사오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있어야겠습니다. 주여,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임금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일 후 3일 동안 저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주님, 이 3일 저녁 예배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분주함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두 귀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들은 말씀이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로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마치고 나오는 한 아이를 붙잡고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대답에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누구 했어요. 예, 아무개인데요. 알았다 하고 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아무개가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랬더니 이 담임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 아이가 모른다고 했으면 정말 모릅니다. 그 아이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더 황당해 하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부장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개를 만났어. 이렇게 했더니 모른다고 한다.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내가 확인을 했더니 그 선생님 그 아이가 모른다고 했으니 그 아이가 무너뜨린 것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부장 집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했더니 이 부장 집사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복구 비용 우리 주일학교 재정으로 해결하지요. 예.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는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죠?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요. 6장은 여리고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에서 아주 중요한 전쟁이죠. 처음 싸운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부인 핵심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비롯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아이성 그리고 베델 이렇게 이어진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 가운데 하나가 여리고성입니다. 고고학적인 자료에 따르면 기원전 한 9,000년 전부터 이 여리고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성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전쟁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할례도 행하였고 유월절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땠다고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딱 진을 치고 들어오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 안으로 들어오고 성은 굳게 닫혔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굳게 닫혔고 철통같이 잠겨진 여리고 성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문을 굳게 닫혀서 이렇게 닫고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들은 소문 때문이었고 그들이 목격한 사실 때문이죠.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어떻게 걷는지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이스라엘에 대적했던 자들이 어떤 결말을 가져왔는지, 종말을 맞이했는지를 그들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 눈앞에서 아주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너무나도 쉽게 건넜다는 사실이죠. 요단강물이 마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이지 아니하고 강을 건넜습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도저히 공격할 수가 없었기에
그들은 꽁꽁 숨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요새였습니다. 이중성벽으로 요새화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철옹성,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성읍이라는 것이지요.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이제 성을 공략하려고 그러면은 성 안에 있는 군사력보다는 최소한 3배 이상의 군사력을 소유했을 때에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3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공략하는 과정 속에 많은 희생이 따라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공략할 수 있는 어떤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들어갈 방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이 전달되어집니다. 그 명령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읍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거리하라. 보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보라. 도대체 뭘 보라는 것입니까? 앞에 보면은 답답한데 꼭꼭 잠겨서 어디 틈 하나 없는, 빈틈 하나 없는 성이 여호수아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보라는 그 뒤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었다. 이게 지금 완료 시제거든요.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과 왕과 여기 있는 모든 백성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고 있죠. 저 여리고성, 네가 볼 때는 철옹성이지만 그러나 저 성읍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크고 놀라운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시선을 돌려서 그 굳건한 여리고성,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그 여리고성, 그걸 보지 말고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쟁도 하기 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보라고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보죠? 우리 앞에 있는 환경,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을 보면서 혹시 낙심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직 내 눈앞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리고성 공략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군사들로 하여금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한 바퀴씩
돌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게 하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도는데 6일째와는 다르게 7바퀴를 도는데 제사장들이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 때는 백성들로 하여금 큰 소리로 외쳐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을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고기를 끄덕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작전 계획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고기를 갸우뚱할 겁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아니 이게 전쟁을 하라는 말인가 하지 말라는 말인가? 아니 7바퀴를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른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 그냥 저쪽에서 땅굴을 판다든지 아니면은 성벽에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라든지 한밤중에 뭐 기습을 하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어이없는 작전이었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풍부했던 여호수아는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여리고성 둘레가 약 한 600m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바퀴 도는데 20분이 한 20-30분이면 충분히 돌 수 있는 그 정도 규모 되는 큰 규모는 아니고 중간 규모의 도시 국가였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을 돌다가 성 안에서 화살이라도 날라오면은 꼼짝없이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여리고성의 공격 방식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그러면 우리가 손자병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손자병법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양각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뿔로 된 나팔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양각의 나팔은 사람들을 모으고 회합할 움직일 때에 불렀던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출애굽기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렸던 악기였습니다. 양각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양각 나팔 소리를 불라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임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는데 이 큰 소리는 전쟁에서 외치는 함성이나 또는 예배할 때 지르는 기쁨의 함성을 의미합니다. 와! 여러분들 지금 오늘 또 사직운동장 가면은 야구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지금 롯데팀들 막 응원하겠죠? 그때 함성처럼 들어보셨어요? 저는 롯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야구장 가서 야구 볼 때는 롯데 반대편 3루에 가서 저는 야구를 즐겨보는데요. 3루편 앉아있으면요, 그 1루측에 있는 롯데 팬들의 함성 장난이 아닙니다. 특별히 견제구 할 때 막 이러면요, 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양각 나팔 소리를 울리고 그리고 무리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함성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큰 소리로 환영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전쟁은 단순히 군사적인 어떤 전쟁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을 가만히 보면은 특정 숫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곱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곱 제사장, 일곱 나팔, 7일, 일곱 바퀴. 여러분, 일곱은 성경에서 완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곱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어졌다는 것은 결국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작전 이야기를, 이 작전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믿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날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름으로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순종의 길을 완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고, 비록 그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말이 안 된다라고 판단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을 때 그는 그 명령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 5절의 마지막 단어가 보시면요, 올라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6절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여호수아가 직접 행동을 나타납니다.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7절에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무장한 자들은 누구냐면은 요단강 동쪽에 진치고 있었던 두 지파 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했을 때에 이미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잡은 두 지파 반에게 요청을 하죠.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하라 하였고, 그들이 이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들이 무장한 자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작전 그대로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순종은 백성들의 순종으로 이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치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작전 계획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유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리고성을 첫째 날 돌았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시가 끝나자 바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잡고 불었습니다. 무장한 자들과 제사장들이 앞서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행렬의 선두에 무장한 자들이 위치하고 그 뒤를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행진하고 그리고 언약궤가 따르고 그 뒤에 후군 따랐습니다. 여호수아가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 백성들도 의심 없이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전념됩니다. 지도자가 순종할 때에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나중 믿은 자들이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해야 하는 비결입니다. 먼저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행함으로 무엇이 온전해졌다고요? 믿음이 온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따를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약궤와 함께 성을 돌았습니다.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2주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그 소리에 맞추어서 침묵하였던 그들이 마지막에는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들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다 아는 이야기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철옹성, 단단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함성 소리가 그리고 그 발 맞춰 돌아던 그 발걸음이 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리고성 무너진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어떠한 요구에도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기적은 성경 안에서만, 성경 속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이걸 하나님 행하실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오늘날에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오늘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결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내가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순종할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와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전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